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굉장히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오늘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백과 패기가 넘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와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앞으로 더 잘 될 교회다. 여러분들 가정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가정마다 이 12월 한 달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기도 동역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길 응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길 응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성하신 안주집사님들 너무 잘하셨고, 또 우리 콰이어 너무 잘하셨고, 또 우리 회중들 정말 함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특별히 오늘 재직 세미나로 여러분들 모이셨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뭘 드릴 건 없고, 저도 그렇고, 목사로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재직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더 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12월 성탄을 기다리며 금요일 밤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나갑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되는 밤 되게 하시고 기도 영권 갖게 하시길 원하오며 오늘 주 앞에 영광 올려주시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재님께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올 1월에 저희 원로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 부흥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연말에 제가 이제 후임인 제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게 돼서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제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또 더 길면 주책 맞게 또 길면 안 되니까, 시간에 맞춰갖고 제가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가끔가다 있고, 특별히 초보 운전할 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은 너무 긴장해갖고, 특별히 깜깜한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깜빡해갖고 이거를 이게 조작을 못하고 운전할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요즘이야 뭐 자동차 워낙 잘 나와서 오토에다가 쫙 맞춰놓으면은 되지만은, 때로는 오토에 맞춰놓지 않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 오토 기능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운전이 됐어요. 밤에 내가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에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쫙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앞차가 또 주변 차가 그 불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그 불빛에 의지해서 그냥 운전하고 갈 때가 있는 것이죠. 본인은 운전해서 가기 참 좋은데 뒤에 있는 차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앞에 있는 차 뒤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켜지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본인은 운전해서 편한데 뒷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의 불빛에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의 불빛에 묻어가려는 경향.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기도받기만 좋아하길 원하고,
본인은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그냥 섬김받기만 원하는 그런 분들이 왕왕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류의 신앙인이 지금 내 모습에 어떤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남의 불빛 좀 그만 의지하고 남의 불빛에 너무 묻어가지 말고 이제는 너의 헌신의 불빛, 너의 사랑의 불빛을 좀 비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좀 종지부를 꽝 찍고 너도 좀 능력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도 좀 은혜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 계시고 또 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사장 눈치나 슬슬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 거 보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운데 직분을 딱 맡겼는데 적당히 그냥 담임 목사님 눈치나 보고 적당히 그냥 내 자리 직분에 유치하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좀 탈피하라고 여러분 좀 애를 좀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기 위해서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이 밤에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됩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됩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좀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장단들이 와갖고 좀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 한 집사님, 우리 김모 집사님의 짤막한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김 집사님이 저희 교회 근처에 시장이 4개가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시장이 지동시장인데 그 지동시장에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아주 꽤 큰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식당을 크게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던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박수 무당이 거기다가 식당 하라 그래갖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음식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음식 사업을 쭉 시작을 하는데 뭐 여기 지금 음식 사업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식당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종업원 한 20명을 두면서 이 식당업을 꽤 좀 그래도 규모 있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산이 맞지 않아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수억 원의 이 손해를 볼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음날로 그냥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식사하고 있던 집사님이 그분한테 그러는 거야. 아우, 집사님 그때 완전 쫄딱 망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나는 이분이 상처받았겠다. 그 말 듣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식탁 자리에서 저하고 우리 같이 식사하는 그 회장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수원제일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나는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담임 목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고백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듣다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수원제일교회 만나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때 망한 것이 망하겠다고 내 입술로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보니까 이분이 식당업을 쭉 하셨을 때 저희 교회 그 당시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분 전도하려고 이 김지사님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성도를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그럼 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을 가야지 뭐. 남녀노인데 무슨 회의다 뭐 하여튼 허구한 날 거기 가서 무슨 회의하고 소그룹하고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 분을 우리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뭐 밥만 먹다 왔겠습니까? 인사도 하고 계속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이러면서 끝내 이분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아주 깊숙이 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깊숙이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수억 원의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망한 것이 아니다. 왜? 난 진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진짜 수원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해오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김지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제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손해봤던 모든 재정을 원상복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만난 것이 수원제일교회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고 자신의 인생이 다시 일어섬의 고백이었다는 간증을 듣는데 제가 옆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갖고. 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토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무엇인가 하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야말로 재직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토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와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와우리 교회 만난 것이 나는 최고의 축복이다. 내 잠깐 고난이 오고 망한 어떤 순간이 있어도 내가 와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다시 일어섬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직의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지 않는데 와우리 교회 재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정말 신앙 고백이 없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헌신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헌신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출석체크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헌신 아니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 성도들이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옆에 있는 내 가족들도 알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한국교회에서 이 손가락에 꼽는 제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말하기 참 민망하죠. 박만기 목사님 같은 인격자를 만나세요.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어디서 정말 이런 목사를 만나세요? 제가 교제하지만은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 여러분 박만기 목사님처럼 성도 끔찍히도 살아가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와우리 교회 하면 안 되죠. 와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여기서 박만기 목사님과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교육받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재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맞춤형으로 주실 줄로, 맞춤형 응답을 줄 줄로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문에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로서 좀 창피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천국 들어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가 천국 들어간다는 굉장히 이상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목사가 천국 들어간 이야기 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버전이 이거예요. 한 성도가 천국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천국에 딱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보좌에서 팍 일어나갖고, 아이고, 잘했다, 너무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장로님이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집사님보다는 약간 강도가 약하셨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에서 탁 일어나갖고, 아이고, 반갑다, 잘했다, 이렇게 기쁘게 또 맞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오랜만에 목사가 딱 들어온 거예요.
목사 천국에 딱 입성했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안 일어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살짝 보시면서, 왔냐? 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던 성도님이 천국에서 너무 희한해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집사님이 저기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도 너무 잘 왔다, 막 그냥 반겨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고, 내려가갖고 맞이해주시고, 장로님은 물론 집사님처럼 강도가 좀 이렇게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내려가갖고, 맞이해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갖고, 왔냐? 이 정도로만 그렇게 반겨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가 왔을 때 내 자리 떠나면은 그 목사가 내 자리 차지할 때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는데 저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음이 싸하고 뭔가 이렇게 씁쓸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의 전곡이 뭐예요? 전곡은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초심, 목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리를 탐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음을 찌르는 송곳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서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직분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서리집사님으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의 순수함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리고 그 직분이 누군가 앞에서 위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직분으로 갑질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면서 이거 직분이 마치 로마 캐톨릭 교회의 하이얼라키, 이 계급제도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무서움이 들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렇게 직분을 위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갑질하기 위해서, 뭔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헌신도 내가 장로 직분 받기 위해서, 안수집사 직분 받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렇게 된다면 물론 그것도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직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지 않는 직분과 그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간다면 그게 도대체 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직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 은혜의 촛대가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영광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참 이제 50 가까이 된 젊은 목사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어르신 목회자들, 또 우리 정말 믿음의 선대, 우리 한국교회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영광스럽게 세워오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정말 아프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를 이끌어갔던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자리가 너무 쇠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지탄, 손가락질, 비난의 대상까지 된 지경이 되었을까? 이걸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어쩌면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자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미지와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그 자리가 실추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자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 장립 정말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초심, 안수집사님들 그 안수집사님 그 임직, 권사님 임직 받았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 못난 사람을, 이 장로, 이 목사, 이 권사, 이 안수집사, 이 집사의 직분 주신 하나님, 이 못난 사람에게 이 직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 장립 받았을 때 눈물 팍팍팍 흘리면서 받았거든요.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세우셔서 나를 목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돌아오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초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 우리가 딱딱해졌어요. 너무 형식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예배자가 어느 순간인가 그 형식과 그 모든 것들의 규율에 내가 맞춰져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아까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와우리 교회는 정말 여기 내가 얘기해 천국의 예고편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이구나. 그걸 제가 직접 목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직 세미나의 이 밤에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신앙의 초심,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신앙의 초심으로,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갈망하는 그 신앙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 잘 무장되셔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 와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구축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와우리교회 모든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잡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참 재미난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저랑 보시겠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쟁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무려 군사 4,000명이 전사를 당하는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됩니다. 4,000명이 전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계의 매를 드신 그런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케 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자기들의 교만한 삶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 진짜 원인을 모른 채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블레셋 저 족속의 군사력과 우리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우리 군사력이 훨씬 앞선데 도대체 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하면서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어떤 원인이 나왔는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니까 패배의 원인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자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도대체 왜 졌지? 딱 모의를 했는데 원인 분석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라는 것을 머리를 모은 거예요. 네. 맞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들어온 땅이냐? 그렇지. 저 범람하는 요단강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 금성 철벽 같았건 난공 불락 같았던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난공 불락의 성이 쫙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지 않고 우리가 전쟁했기 때문에 이거 졌으니까 우리 다시 전쟁할 때 언약궤 갖고 오자. 그래서 2차전을 치르는 거예요. 실로라는 지역에 있던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왔어요. 전쟁터를 갖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의 2차전 전쟁을 맞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인,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보다 더 크게 진 거예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전사하는 거예요. 1차 때는 4천 명이 전사했는데 2차 때는 3만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대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겨야 되는 것 같은데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짜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하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주술상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이길 수 있다는 부적으로 주술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다 놓으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언제? 진짜 무당들처럼 기복신앙으로 가게 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도 듣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걸 조율해가는 과정이 기도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도 그 기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두면서 그걸 주술상자처럼 부적처럼 여겼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의 헌신도 내가 이렇게 정말 헌신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헌신이 때로는 주술상사처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헌신 정말 하시면 하나님 복에 임하죠. 근데 그 순수한 헌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순수한 헌신, 그 하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목적이 들어가고 정말 정결하지 못하지만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목적이 들어간다면 그 헌신조차도 우리에게는 주술강자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무엇에 달렸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언약궤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순전한 순종,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신자와 우리 직분자들의 이 수준을 결정하고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뭔가 그것이 주술장자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적 순수와 형식을 우리가 다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정말 간절한 순수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그 모든 종교적 형식 다 무의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 하나님 부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주여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하기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혹여라도 하나님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서 형식화, 종교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직분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되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더 예민하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의 연륜이 열리면 연륜이 지나가고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종교화되고 고착화되고 형식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일단 신앙에 있어서는 앞선 분들이에요. 그죠? 예. 앞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반 성도님들이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섬기고 싶다.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늘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권사님의 저 섬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닮고 싶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앞선 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장로님들은 선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동역하시고 도우면서 잘 보필하면서 섬겨가시는지를 보는 거죠.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어떻게 잘 섬기시고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앞서가신 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배움에는 두 가지의 배움이 있어요. 어떤 배움인가? 내가 나중에 장로가 되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멋지게 좀 섬기고 싶다. 정말 교회를 헌신하고 싶고 저 담임 목사님과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신의 진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움이 있어요. 반면에 거꾸로 내가 장로가 되면 난 결코 저 사람 닮지 않겠다. 난 절코 저렇게 안 하겠다. 난 저번처럼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나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종의 반면교사의 역할로서의 배움의 어떤 요소가 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모든 평신도 분들 가운데 난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섬기고 싶어. 진면교사로서의 모델링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인다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6년 전인데요. 2013년 6월경인가 4월경에 영국의 이 썬덜랜드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열렸어요. 이 마라톤 대회는 뭐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아니에요. 뭐 전세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하면 뭐 어딥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 뭐 런던 마라톤 대회, 뭐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썬덜랜드 마라톤 대회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썬덜랜드 마라톤 대회가 그 대회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완전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왜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그 마라톤 대회 한 5천 명 정도가 넘게가 참여를 했는데 선수들이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 나머지 모든 경기 참여자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1등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그게 도대체 웬일이 갖고 전 세계 매스컴이 완전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1등이 너무 잘 달려. 1등 선수가 너무 잘 달려갖고 2등이 따라 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 3등부터는 너무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요. 2등이 앞을 가는데 1등이 없어졌네? 너무 빨리 가갖고. 그 2등이 어느 순간인가 코스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을 따라서 3등부터는 어떻게 해요? 2등만 축자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축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2등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돌고 돌아갔고, 다시 이제 꼬리 지점에 돌아오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2등을 쫓아갔고, 이제 꼬리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로를 이탈한 이들이 이 달린 거리가 마라톤 정규 코스 거리가 42.195km인데 그 42.195km 중에서 불과 264m가 모자라서 모두가 실격차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42km까지 뛰었는데 불과 264m가 그 정규 거리에서 부족해서 모두 실격 처리된 여러분 2등 잘못 만나갖고 아니 실격 처리된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거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머리통을 탁 쳤어요. 제가 너무너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이렇게 뭐가 이게 팍 올라갔어요. 내가 저 2등 선수면 어떡하지? 내가 저 2등 선수면 어떡하지? 내가 저 2등 선수가 돼갖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를 따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2등 선수가 돼서 성도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실격 처리 만들어버리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따라가갖고 이런 실격 처리가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이 앞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가주셔야지만이 이 아름다운 재직의 이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담고 아름다운 이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와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고백이 있으시고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다짐한 거예요. 내가 2등 선수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야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겠다. 근데 따라가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너무 뒤처지게 따라가고 예수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뒤쳐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를 항상 유지한 상태로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진면교사로서의 역할을 내가 좀 감당하겠다. 이런 다짐을 목회자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다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앞선 영적인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영광스러운 와우리교회 직분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진명교사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나를 진명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갖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예배자로 누가 봐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아까 우리 여기 박주한 장로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찬양하시는데 그 모습이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순전한 모습을 예배하고 싶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진명교사 역할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흔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직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나눠들었던 내용이에요. 나는 앞선 자구나. 나는 영적으로 앞서 있는 재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면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직들의 최고의 섬김 자세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일단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최종 목적은 헌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 내 영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내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직분 공천받기 위해서 임직되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하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하나님은 당연히 너무 잘 아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잘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난 모를 줄 알았거든요. 너무 정확히 알더라고요. 어쩜 나하고 생각이 저분 권사님 생각이 똑같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헌신이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요, 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장면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장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단지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자체가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생명을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초비상 사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제 세상이 자기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투에서 사망해요. 전투에서 전사를 해버려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제사장으로서는 뭐겠어요? 언약궤 아니에요.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 충격, 쇼크를 받아갖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자빠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제 사장이 자빠져 죽는 장면을 너무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 앉아있다가 그가 무겁기 때문에 그의 몸이 비대한 까닭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죽었다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비대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얼마나 이거 헤쳐먹었으면 이렇게 됐나. 에? 무겁기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엘리제 사장이 비대한 까닭에 뒤로 자빠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굉장히 핵심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엘리제 사장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자부가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였어요. 자기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해갖고 해산할 날이 점점점 가까울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충격받았겠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마도 양수가 갑자기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여인이 출산을 하다가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죽어가던 이 엘리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 중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가봇의 이는 못못이 없다는 뜻이고, 가봇은 영광,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무거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또 무거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이것은 원어상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것은 히브리 원문상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여기겠다? 무겁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가정,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내가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원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뜻이 이 이가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엘리제 사장이 비대한 까닭에, 다시 말해서 무거운 까닭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히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죽었다는 것을 함의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결국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꽝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더 무겁게 여기게 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만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으려 했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에 의해서 내리침을 받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을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기게 될 때 때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떠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무겁고 어미하신 영광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영광 돌리면서 솔직히 다른 게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게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직분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의 본질적인 사역의 가치 우리 모든 재직들의 이 영적인 본질적인 이 토대가 무엇인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입술로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찾아와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박모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모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62세, 3세 정도 되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남자 성도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평생 모토로 이렇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본인 혼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쭉 믿고 오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운동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도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군대 생활할 때 문제죠. 이제 술 먹으라고 막 상관을 막 하니까 엄청 매맞으면서 버티고 하면서 아무튼 군대까지 다 제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직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이거 뭐 군대보다 더 무섭다는 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그런 규율. 그 당시에 또 35년 전에 입사하셨으니까 그 규율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회식 자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술을 권하고 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결정을 해요. 난 술 안 먹는다. 군대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아. 나는 결코 술 안 먹었다. 직장에서 나는 아무리 이 상사가 권해도 죄송합니다. 술을 제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는 거예요. 동기들로부터 미움받고 후배들로부터 미움받고 상관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쭉 해왔어요. 본인 동기가 350명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남고 본인이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안 남고 본인 혼자 남았어요. 그 직책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세요. 자동차 연구소의 부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포니 때부터 지금 제네시스 90까지 본인이 다 설계한 거예요. 예, 포니부터 제네시스 90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무가 됐을 때, 전무부터 이제 이사 지내니까 매년 이제 연봉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무가 된 이후부터는 나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설계한 자동차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늘 이제 회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속 올라가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를 이제 만들 때, 제네시스 설계할 때, 딱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회사가 이제 이름을 이제 공모할 거 아니겠어요? 이름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자기는 이제 자동차만 설계했으니까. 회사가 이름을 딱 확정을 줬는데, 제네시스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분이 너무 소름이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설계한 자동차가 창세기라니까. 창세기야, 창세기. 창세기로 이름이 지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었고 자동차를 착 설계했는데 내 회사 거의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번째 작품인 창세기를 회사가 이름을 지어주니까 너무너무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은퇴해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창세기가 설계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더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회장하고 이제, 그룹 회장하고 이제 회식하는 자리예요. 회장이 이제, 회장하고 하는 데는 술을 어떻게 해, 이제. 그죠? 근데 여기 부회장도 이제 정인선 부회장이신가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이제 안 먹는 걸 이제 이 부사장이 아니까, 이제 권하진 않고, 이제 그런 분위기만 이제 맞춰주니까요. 그러다가 한 말씀 한 시간인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회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 제네시스 차가 이름이 공부됐을 때, 저 너무너무 정말 저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니까, 이제 모든 회사 전 직원이 다 아니까. 자기 밑에 직원만 3,500명이니까요, 그 연구소에. 전 직원이 다 아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요, 그냥. 예. 자기는 너무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회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이 회식을 하는데 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게 가가 평안 내게 가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갑자기 내게 가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는 건드리지 않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끝까지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붙잡고 살아온 진짜 신앙인은 이게 건들지 않는구나. 일반 우리 동료들도 저 사람 진짜 안 드시는 분이구나. 이제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술을 대기업에서 안 먹으면서 35년 동안 거기 위치까지 간다?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봐서는.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박 집사님이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에 아들이 31살 아주 잘생긴 큰 아들이에요. 이 녀석이 회사 나가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회사 새벽에 나가시니까 그 어머니도 교사시니까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샤워하다가 심장 쇼크가 왔고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심장에서 이 심장 박동에 피가 뇌로 공급이 안 돼갖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이거 어떡할까 막 119 부르고 난리 났고 근데 얘가 쓰러지면서 화장실 문에 기대면서 쓰러져 등치 큰 애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겨우겨우 해갖고 어떻게든 119로 해갖고 아주작 병원에 이 외상 권역센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미 20분 30분 이상 뇌가 공급이 안 됐기, 산소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 얘기가 제가 바로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육자를 통해 갖고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그래갖고 당장 제가 이제
달려갔어요. 그 시간이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 아들을 놓고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갖고 그분을 위로하고 또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갖고 이 아이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또 부모도 못 들어가요.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부모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는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 갑니다. 그러지. 목사님 저도 좀 교회 가고 싶다고. 오늘이 수요 예배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자식을 놓고 온 교우들이 쫙 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가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기 이 자식,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성도들이 눈물 뿌려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함성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 교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깨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닥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포기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 아주닥병원에서 기적이 나타나, 병원에서 완전 기적이 나타났고, 난 완전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녀석이 쓰러졌을 때 10월 달이었으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요한이에요. 아들 이름이 요한인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진짜 예수를 안 믿어, 요한이가.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예수 잘 믿으라고 요한을 좋아하는데 얘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갖고 대각성 전도집회 앞두고 태신자로 아들을 적어낸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반드시 이번에 우리 대각성 전도집회 꼭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애가 쓰러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녀석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 먼저 데려가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들은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을교회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정말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드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 위에 그야말로 표가 나는 뚜렷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스란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가 나는 은총의 역사, 기적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는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성 전도자 코리 텐 부음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이 감금과 폭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받았어요. 언니는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문받다가 돌아가시고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제 살아남으셨습니다. 살아남아갖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청중들이 막 감동의 물결이 찾아와서 뭐 강연이 다 끝나고 나면 막 기립박수하고 박수갈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늘 이분의 집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니 많은 성도들이 이 집회가 끝날 때마다 막 기쁨의 박수, 환호성을 막 하는데 이분은 전혀 기쁜 내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도 희한해갖고 이 기자가 하루는 이 코리 여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사님
아니 회중들이 그렇게 당신 강연 듣고 기뻐하고 환희하고 하면서 박수갈채 쳐주는데 당신은 여사님은 그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코리 텐분 여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나귀가 착각해서는 되겠는가?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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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환호는 누구를 위한 환호예요? 예수님을 위한 환호인데 만약에 나귀가 그 환호를 자기한테 한 거라고 착각한다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혹 내가 나귀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나귀처럼 착각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늘 이 사실을 예민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와우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신실한 우리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와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직분을 어떠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가야 할 것인지 그 본질적인 영성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와 우리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재직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앞선 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적인 무게감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